오늘은 요한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14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우리는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에게 꼭 하는 축복의 말이 있는데요. 잘 살아라 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의 그 작별을 앞두고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기를 대신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길,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이 보전되는 삶인데요. 17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1, 12절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된 그 보전, 이 보전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보전일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예, 그 보전은 악, 이 악으로부터의 보전인데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세력은 이 세상에서 무섭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악의 배후에는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생존 본능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되도록 오래 보존되며 사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애국가에서조차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라고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이 보존만 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오래 이 땅에 살며 악만 행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지도자나 악인의 장수는 결코 세상에 플러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의 그 형통함을 자칫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그러니까 이 잘 사는 인생이란 악으로부터의 그 보존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악이나 죄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잘 사는 인생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이 소극적 인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죄 안 짓고 이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7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신앙은 현실로부터의 그 도피를 가르치지 않는데요. 세상의 현실에 그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도피주의도 아니지만 그 세속주의도 아닌데요. 다음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삶, 세속화를 극복하는 삶을 말입니다. 그 대답이 17절인데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 받은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3장인데요. 423장 가사를 보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그 가사만 보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하늘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때 우린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요. 찬송가 508장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가사를 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함께하심과 인도를 경험하는 기쁨의 삶, 이보다 더 잘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를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 더 잘 사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이 기쁨과 내적 평화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모두 내 것을 본능적으로 보존하고 아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보존하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일인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구원자요 너의 인생을 인도할 주인이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내 기쁨을 네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자신이 그 하신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된다고 하시는데요. 17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으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의 기도는 장차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로까지 확대되는데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반복되어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가 되어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자동적으로 그들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하나의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7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된 세상입니다.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고요. 탐욕으로 분열된 세상이고요. 또 종교로
분열된 세상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들은 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여러 연합기관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러나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조직을 반대하는 다른 기관, 다른 조직을 만들어 갈등의 역사를 심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그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일치는 결코 조직적인 교회 기구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 예수님은 우선 그 하나됨의 모델로 아들이신 자신과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부와 성자가 각각의 그 다른 인격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 밖에 성령을 포함해서요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 본질적인 그 속성, 지향하는 그 사역, 그리고 성취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이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일치를 본받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치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가장 그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순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없이 세상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변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창건 이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즉 우리들도 보게 되기를 기도하시는데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섬기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그 요소가 개입되는 순간 이런 영적 일치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인격적 덕목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의 용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중 누군가 겸손하지 못했거나 온유하지 못했거나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가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보는 일인데요. 어떤 그 현안에 있어 우리의 일처리 방향과 생각은 지체들 간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큰 그림은 사랑으로, 사랑은 우리의 모든 그 사소한 그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도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만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인 것이죠. 그런 사랑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켜온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 내용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